얼마 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부모들이 교사를 향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면 아이들은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나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좀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선물과 연관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타클로스의 노래를 보면 조금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울면 안 돼 하면서 이 내용에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착한 아이는 선물을 주시고 나쁜 아이는 선물을 안 주신다. 요 생각 속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방식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방식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받을 만한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받을 만한 자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해서 주시는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 선물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겸손히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이 노래를 조금 가사를 보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다가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애들이 잘한 일 못한 일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연중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 존경하는 대상이나 우리보다 뛰어난 대상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처님은 본인이 신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닫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깨닫는 것을 돕는 자라고 했을 뿐이고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죠. 존경할 분을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이 됐습니다. 산타클로스도 은연중에 원래는 우리 기독교에서 5세기경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성 니콜라우스에서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클로스,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우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에게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존경하고 뭔가 우러러보는 대상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 그래서 점점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되냐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애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주는 거지만 요즘 말하면 쿠팡에서 말하는 총알 배송의 원조가 산타클로스입니다. 하룻밤새 수백만 명의 애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밤새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농담으로. 왜 산타클로스는 얼굴이 빨개지냐, 너무 경무에 지치셔가지고 밤새 애들한테 선물을 주러 돌아다니라고 너무 밤새 일하시느라 그냥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 많은 애들한테 다 주려면 이 루돌프가 광속도로 달려야 그 많은 애들에게 다 선물을 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대상, 기대하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신격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도 산타클로스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신이 되는 것처럼, 또는 유교에서는 누가 신이 됩니까? 놀랍게도요, 부모가 신이 됩니다. 유교는요. 그래서 부모의 신, 귀신을 잘 섬기면 자녀가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어떻게 보면 효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효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 조상이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항상 내가 떠받들거나 더 존경하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우러러야 되고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셔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거기 있어야 되겠죠. 아직 모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선물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요, 우연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가까운 은혜를 주신 것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시는 분은 구원에 가까워지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셔서 설교들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뭐냐? 구원에 가까워지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겠죠? 구원에 가까워지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정말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의 선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선물을 모셔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믿지만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저도 이런 고백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예배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해서 저도 중3 때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인생의 죄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영접 기도를 드렸을 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오셨는가? 제가 냉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시거든요. 이 선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이것 자체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받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게 하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끊임없는 선물을 받으시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선물일까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1997년 11월 2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고 언제부터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결혼한 다음부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1997년 1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혼 안 했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결혼 생활 중에 단 하루도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날이 있을까요? 단 하루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 불편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주 신났을 때도 있었지만 단 하루도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한다고 무조건 복되거나 하진 않아요. 결혼 생활도 애를 써서 결혼 생활해야 복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늘 내 마음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힘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대환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대환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날마다 받으셔야, 이 선물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날 받으시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하시고, 또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날마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훈련을 하시는데 좋은 것이 새벽기도 생활이라고 여깁니다. 새벽기도 생활은요, 하루에 첫 것을 드리기도 하고, 정말 늦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에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날마다의 은혜를 받는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날마다 받는 선물, 날마다 받는 은혜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 생활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는, 또 성탄절날 기도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느껴져요. 왜? 선물을 받는데 딴 선물은 그냥 기대감이 되고 다른 선물은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기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는 선물, 이 말씀을 읽는 선물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선물은 왜 기대감이 잘 안 되고 부담스러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날마다 받아야 될 이 선물은 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느냐? 우리에게 거듭났지만 옛사람,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이 선물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선물을 받기 왠지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선물을 별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습관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지만 이 수단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또 왜 우리는 별로 기도하기 싫을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은혜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기도는
정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맨날 내 스스로 영광 세우는 거, 이거를 내려놓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점점 더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제일 지혜롭겠어요?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육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육신이 싫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싫어할까요? 내가 겸손해지는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육신이 싫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선물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원이 되지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처음에 말씀을 읽으려면요 쉽지 않아요. 이거 넘어서셔야 돼요. 밥은 배가 고파서 먹게 되죠. 그죠?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밥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성경 말씀은 우리 양식인데 뭐가 다르냐? 밥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배가 고파져서 먹고 싶어지는데, 성경은 반대로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안 먹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되시기 전에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미리 맥케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테고요. 여러분 큐티인 거기에 보면 맥케인 성경 읽기 있거든요. 똑같아요, 순서는. 맥케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보통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나가신다 그러면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넘어진 다음에 그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기도생활도요, 한번 기도를 쉬잖아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육신이 있어서 계속 하다가 한번 쉬면 하기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습관이 필요하냐? 어느 때는요, 바빠서 성경 읽기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습관이 된 사람은 성경 읽기가 싫은데도 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읽기가 싫어서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읽을 때 은혜 받을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요,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이 우리 마음에 육신이 계속 방해를 해요. 무릎 꿇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무릎 꿇기도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기도 시간을 드려야지 하고 무릎 꿇잖아요. 놀랍게도 언제 선물을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게 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이미 감지하는 게 있어요. 이거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을 날 같은데, 이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어떻게 해요? 야, 성경 읽지 마. 야, 기도하지 마. 오늘 왠지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은 벌써 감지를 해요. 오늘 이거 큰일인데? 오늘 얘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혜를 못 받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실증을 내게 만들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싫거든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은 주인은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싶어해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쉽지 않아요. 육신은 끝까지 방해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하는 게 쉬워질 것 같죠? 믿음이 좋아지면 성경 읽는 게 쉬워질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 영적인 수단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하기 싫어지게 되고
조금만 쉬게 되면 실증을 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증을 내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육신, 옛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우리 육신이 나는 네가 성령 따라 사는 거 싫어. 나는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 받는 거 싫어. 나는 너가 너의 인생에 너의 주인이고 싶어. 이런 옛사람의 육신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성경 읽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얘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얘 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래?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꼭 성경 읽을 시간에 급한 일 생기고요. 희한하게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꼭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육신이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선물을 못 받아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선물을 받으면서 죄사함과, 이 죄사함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의 죄사함과 깨끗게 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날마다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죽어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옛날로 자꾸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가 옛날 거듭난 걸까?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 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에 넘어졌으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일어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내가 중3 때 전도사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고백이 진짜였을까? 그 다음에 고1 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때도 또 일어났는데 그때 고백한 게 진짜였을까? 청년 때 막 수련회 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뭐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영접한 게 진짜였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육신이요 자꾸 어디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옛날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늘 엎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해서 그날 내가 걸어야 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그날 필요한 죄사함, 그날 필요한 깨끗게 하심, 이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선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필요한 힘을 주세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힘으로 걷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의 선물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그날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날의 죄사함, 그날의 깨끗게 하심, 그날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죄사함, 그날의 깨끗게 하심,
그날그날의 거룩하심의 선물을 힘입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날마다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의 선물을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무도 못 받아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이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서 우중충하게 회개가 아닌 회개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세 가지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세 번째가 함께,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내 죄를 먼저 깨닫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내 죄는 못 깨닫고 딴 사람의 죄를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죄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깨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같이 애써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큐티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함께 날마다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너 같은 걸 왜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선물을 받는 비결은 아들을 통하여, 딸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이 선물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최종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이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이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 속에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날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고 끝까지 받으셔서 나중에 언제 다 모이실지 모르겠어요. 한 50년 후에는 웬만하시면 다 모이실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뵙게 되기를 미리 바랍니다. 100년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다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또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그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의 선물들이 끊임이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선물이 이어져서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선물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떡을 먼저 받는데 이 떡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는 잔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삶도 그 의가 온전히 사셨기 때문에 의를 이루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롭게 받으시면 이 떡과 함께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이 은혜가 새롭게 오늘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28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제 떡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떡은 이 땅에 나를 위한 선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이 떡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삶을 사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떡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떡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사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떡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이 잔을 받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날마다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또한 이 잔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날그날의 용서와 죄사함과 깨끗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마다의 우리의 삶이 그날그날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날그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8장 3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선물을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